네, 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네, 레위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레위기는 이런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이런 관습,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관례, 요런 거를 얘기해 주는 성경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네,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 오늘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토대로 제 예상으로는 이제 레위기 전체를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상 얘는 요런 이제 규례, 법도 뭐 요런 걸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 다음에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그 외에 성경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이게 무슨 성경을 얘기하는 게 이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성경일까라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긴 했는데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하나도 몰라요. 네, 출애굽기도 솔직히 출애굽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뒤에 뭐 또 뭘 성막 짓는 법부터 해갖고 막 짓는 법이 아니었죠. 뭐 이제 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 보고도 아우 머리가 아팠는데 과연 성경이라는 게 그냥 양파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파면 팔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와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레위기 16장부터 17, 18장까지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읽어봤더니 이제 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과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네.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위기 16장입니다. 과연 뭘 해야 될까? 어떤 규정이 있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예, 요 전인가 전전에 이제 아들 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죽게 되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가는 게 일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예, 그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얘는 거의 진퇴양난인데 가야 되는데 또 가지도 못하고 또 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긴 하나 보네요. 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어우 진짜 이제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이렇다. 예, 그렇죠. 뭐 들어가려면 조건을 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는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하며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하고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과 속옷과 띠와 관을 착용해야 한다. 네, 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상이 또 따로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1마리를 가져오면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그 수염소 2마리는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 두고 거기서 제비 뽑아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해야 한다. 네. 이게 2마리 중에 1마리는 광야로, 1마리는 제물로 이렇게 했었나 보네요. 그런 다음 그는 나 여호와에게 바칠 제물로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남아있는 다른 염소는 나 여호와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한 다음에 희생의 염소로 광야에 내보내도록 하라. 네. 말은 희생의 염소인데 뭔가 이제
자유를 주는 듯한 염소가 되게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론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향로를 가져다가 나 여호와의 단에서 피운 숯불을 가득 채우고 또 두 움큼의 고운 가루양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의 연기가 법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 가리도록 해야 한다. 그럼 연기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났었나 봐요.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는 숫송아지 피를 조금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소 동편에 뿌린 다음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서 아론은 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와서 숫송아지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 이제 똑같은 형식인데 복잡하네요. 네,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죄로 더럽혀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의 부정으로 둘러싸인 야영지 가운데 있는 성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는 한 사람도 성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혼자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네요. 네. 아론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단 4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그 단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성막 전체와 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산 염소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지운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한다. 네. 요거 이제 그 희생의 제물인데 말은 이제 뭔가 이렇게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염소의 모습이 귀엽게 보이네요. 뭔가 신나 보이기도 하고. 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놓아 주어라. 그런 후에 아론은 성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고운 모시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을 한 다음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 각각 번제를 드려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고 속죄 제물로 잡은 짐승의 기름은 단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네. 그리고 희생의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로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야영지로 들어오게 하라. 또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지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인 가죽과 고기와 내장을 야영지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은 이렇다. 7월 10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날은 속죄 의식을 베풀어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를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며 또 너희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하게 이날을 보내야 한다. 너희는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라. 자기 아버지를 계승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된 대제사장은 거룩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지성소와 전체 성막과 단과 제사장들과 백성을 위해 속죄 의식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속죄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네. 7월 10일이 달력을 봐야 알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식 설날 같은 그 큰 명절 같은 그런 날인 것 같네요. 네, 그날 이제 속죄 의식.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까지 읽은 거를 그 날에 하루 딱 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모르겠어서 이걸 매일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송아지도 안 남아날 것 같고. 네, 그딱 7월 10일에만 이렇게 해서 딱 모두 죄를 사하고 그러고 지성소도 그동안 많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그때 딱 깔끔하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같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아, 되게 어려운 의식이네. 어려운 예배고.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의식과 휴일을 만들어 주시고 네, 16장이죠. 16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17장입니다. 17장은 과연 또 어떤 어려운 의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는 사람은 제사법을 어기고 피를 흘린 죄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네. 반드시 그 성막 앞으로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왜 딴 데서 잡죠?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잡던 희생 제물을 성막 입구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하며, 네. 이제 들에서 이렇게 잡다가 습관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짐승을 잡아 염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일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네. 우상이 또 나왔죠. 네. 저는 근데 진짜로 표정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창피하고 막 이런 게 아니 무슨 염소 우상이에요. 염소를 아니 좀 신이라고 좀 멋있게 크게 막 이렇게 좀 웅장하고 막 이렇게 좀 진짜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모양의 이런 신을 만들든지 차라리 창피하게 염소가 뭡니까 염소한테 빌 게 뭐가 있어요. 흑염소 이런 거 먹으면 이제 건강을 빌긴 하죠. 이거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있지만 금송아지나 송아지에 막 염소에 이게 무슨 우상입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네. 저희 친형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차라리 개종을 해라. 절을 가든 힌두교를 가든 메인으로 가자. 메인으로 창피하게 이단 우상 이런 걸로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게 많이 떠오르는 시간이네요. 네. 우리 창피하지 않아요? 염소가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됩니까?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 되고 잡아먹으면 맛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것을 왜 굳이 뭐 물고기 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창피합니다. 인간으로서. 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나 여호와의 성막 입구로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심판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에 그 피는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것은 피가 그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며 그 후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네. 저절로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저절로 죽은 건 진짜 뭐 무슨 병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맹수한테 찢겨 죽은 거는 솔직히 이제 걔네들이 먹다 남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모른다고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거 솔직히 그거 먹을 사람 없잖아요. 네. 도축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고기로 우리 앞에 나오는 거는 먹되 그런 거는 예, 드시는 분 없죠. 네. 저는 듣기로는 그랬어요. 저절로 죽거나 이게 죽어 있는 사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치료도 힘든 게 어디가 다친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네,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몽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사람 있잖아요. 오지 다니면서 이렇게 막 생가죽 뜯어먹고 막 이러시는 분, 생존 전문가분, 그분 아니면은 절대로 그분도 굉장히 약도 많이 먹고 한다니까 네, 우리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옷도 빨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17장이죠. 1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미 아시죠? 선지국 날아간 거. 몇 번을 얘기하지만 절대 그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드라큘라 이런 게 이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17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8장입니다. 예. 계속 이제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18장에서는 또 뭘 하지 말아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네.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쵸. 이집트 땅을 굳이 나와서 그 땅 풍습을 쫓을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가나안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또 거기 뭐 쫓아가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네.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아버지의 첩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친자매이든 의붓자매이든 그들이 너희와 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일체 그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친손녀나 외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의붓 누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녀도 역시 너희 자매이다. 너희는 너희 고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이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백모와 숙모이다. 너희는 너희 며느리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들의 아내이다. 너희는 너희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형수와 제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성관계를 가진 여인의 딸이나 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므로 이런 짓은 악한 행위이다. 너희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맞아 그들이 서로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남의 아내와 간통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네. 아유, 여기까지 읽었는데 제가 아는 그 성인 영화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온 거 같은데 제목들도 다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 굳이 수많은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왜 형제들하고 친척들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어이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요거는 좀 사람으로서 조심할 필요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 이거 더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희는 너희 자녀를 이방신 몰렉에게 주어 불로 태우는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요런 거는 좀 있어요. 지금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모 종교에 그 목사한테 목사라고 하면 좀 그 우두머리한테 그 대가리라고 합시다. 네, 그 대가리한테 자기 딸을 바치는 몰상식한 부식한 어이없는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절대로 그 대가리한테 뭐 해준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네,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님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우리한테 크게 뭐 갑자기 구원이 온다거나 축복이 온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분들이 기도가 같이 해주시면은 시너지가 돼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병마와 싸움에서 또 이길 수도 있고, 나만의 고민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지, 절대로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 나한테 확 뭐가 오고 그딴 거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잔인하네요. 불로 태우는 제물로 자식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네. 저는 좀 반대론자라서 요즘은 좀 많이 허용도 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축제도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여성분들이 좋아요. 저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취향이고 제 생각인데 좀 추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추잡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든지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은 무서운 죄이다. 네. 짐승하고는 좀 너희는 이런 추잡한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방 민족들이 이런 죄로 더럽혀졌고
그들의 온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벌하여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저는 그냥 이 사람들 들어오니까 얘네들 쫓아내야지 이건 줄 알았더니 그쵸. 뭐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혔으나 너희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모두 나 여호와의 법과 규정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을 더럽히면 내가 쫓아낼 민족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누구든지 이런 악한 일을 하나라도 범하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이런 악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앞으로 들어가 살 그 땅의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을 쫓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이렇게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레위기 16장, 17장, 18장 읽어봤습니다. 네, 많은 내용이 있네요. 좀 짧게 느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많아서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네,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너 자신을 좀 아끼고 사랑해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냐면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끼고 나 자신을 좀 귀하게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